야고보서는 야고보라는 분이 여러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야고보는 누굴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야고보는 어째서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썼을까?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 쓴 이유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자신의 삶 전체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믿음대로 살라고 권면하고 경책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선 야고보 사도가 교회들을 살펴보니 그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싸움도 있었고 계층 간의 싸움도 있었고 이런저런 싸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래된 싸움, 계층 간의 싸움은 무엇보다도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자들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부자 교회들이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돕지 않습니다. 부자 교인들이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자기를 절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은 부자처럼 살면서 자신의 생각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남을 돕지 않는 데 대한 그럴듯한 구실이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도울 수 있다고 빌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 드러난 교회의 모습,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서로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고 모든 물건을 공유하는 아름다운 교회였었는데 몇십 년이 지나자 교회는 추악한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문제점의 원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 둘째는 가지지 못하는 원인, 셋째는 세상과 벗되는 원인. 첫째입니다. 싸움과 다툼의 원인. 본문 1절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솟아나느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한 것은 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질문식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상 생략하였습니다만 이 금방 읽은 질문 다음에, 그러니까 후반절 바로 앞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아니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서 쫓아나느냐? 여기서부터가 아니냐. 어쨌든 이 질문의 뜻은 너희의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생기는 거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묶어보고 조려보고 분석해보면 사실상 한 가지 원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의해서 바로 여기서부터가 아니냐라고 되물은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것이 어디냐? 한마디로 너희의 정욕, 거기서 시작된다. 근데 여기서 정욕이란 말은 성적인 욕심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정욕이란 말은 복수꼴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세상적인 즐거움.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여기서 정욕들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말합니다.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세상에서 즐기고자 하는 욕심, 소원, 이것을 정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나 좋으면 그만이다 하는 겁니다. 또 바꿔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해야 내 직성이 풀리고 무엇이니 내가 휘둘러야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고
내게 유익이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 유익을 따라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 함. 이것이 싸움과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요. 사람들 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아예 살아갈 맛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남을 휘둘러야만 삽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설교하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말하면 누구를 꼬집는다 할 텐데 너무 다행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후들르게 하지 못하면 교회를 나와서 즐겁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히 교회는 모든 일들을 합의하고 서로 배려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마음에 좋은 것이고 자기 뜻도 선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보겠다. 이게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나쁜 뜻을 교회에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뜻에서 나왔으니까 가장 좋다고 우기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선한 뜻에서 나왔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야고보서의 가르침에 따르면 따지고 보면 그건 역시 자기를 만족시키려는 정욕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여러 사람이 아니고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욕심, 그런 정욕이 가라앉거나 사라질까?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 정욕이 어디서 나온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교회의 지체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속에서, 실제는 사고와 생각에서 나왔지만 표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정욕입니다. 손은 손대로 하고 싶다고 그러고 눈은 눈대로 하고 싶다고 그러고 자기 좋은 대로 다 하고 싶답니다. 입은 입대로 자기 좋은 것을 추구하는 이른바 내 안에서 나와 전쟁을 벌이는 쾌락, 꼭 나쁜 극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제게는 그런 욕심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사람은 이미 그런 욕심의 포로가 돼서 전혀 갈등을 못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정확히 말해서 신앙적으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자기 안에서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갈등을 겪습니다. 즉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욕심과 하나님을 따라보려는 마음이 늘 마찰,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죄가 나를 정말 못 살게 군다 하는 갈등을 늘 갖고 삽니다. 그런 갈등이 하나도 없이 난 편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혹 그럴 때도 있지만 늘 그렇다면 그건 뒤집어 말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위장하였든지 간에 내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나를 못 가게 막고 나를 이겨보려는 이 전쟁을 벌이는 정욕, 못된 욕심과의 갈등을 느껴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정욕이
나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럿이 모이는 곳에는 상대가 있으니까 싸움과 다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밖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안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원, 욕심, 정욕, 이것이 여기 야고보서에 말씀하는 싸움과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바꿔 말해서 내 안의 욕심, 한마디로 이기심, 내 기쁨을 찾으려는 이기심, 내 유익을 도모하려는 이기심, 이것이 모든 싸움과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영악해서 이 추악한 이기심을 보기 좋게 멋있게 포장합니다. 신앙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고 때로는 진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모세가 모든 백성의 추앙을 받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자 여기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깁니다. 누가 이런 시기심을 드러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의 누나 미리암, 모세의 형인 아론이 그 시기심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심을 어떻게 드러나야 명분이 있을까? 합당한 명분을 찾다가 모세가 구스 여자,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자 그런 아내를 맞이했다고 이걸 빌미로 자신들의 시기심을 드러냅니다. 시기심을 포장할 명분을 찾으려면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 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에게 문둥병이 생깁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이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가나안으로 진행하던 일을 일주일간 멈춥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오늘날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교회 안에는 다툼과 분란과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자신 속에 있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안에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끼리 자식과 부모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근본 원인은 대부분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스스로 싸우고 있는 내 안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 모든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이 이기심의 본질은 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물건이라면 그걸 차지하고 싶어하고 사람의 경우라면 지배하고 싶어합니다. 지배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뭐냐면 시키는 겁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겁니다. 교회에서 시킵니다. 교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서서 하면 됩니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시킬 일이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시키지 말고 진심으로 부탁하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기심은 무엇 때문에 커지고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 성경은요, 사람의 마음을 정말 예리하게 분석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기심이 자라는가? 그거는 시기, 질투 때문에 이기심이 자라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은 가졌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남은 누린다. 이것에 대한 시기,
질투, 이것 때문에 이기심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차지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기심이 많고 그래서 이기심이 많은 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감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 힘들고 남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못 가졌으니까 쉽게 불평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한 60년 전부터 살기 시작한 로마의 시인이 있습니다.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옛날 사람도 이런 진리의 한 면을 바라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은 말하기는 사람의 시기심보다 더 큰 고문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기심이 많으면 그것이 자기를 고문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시기심과 이기심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2절입니다. 너희가 그런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고 잘라 말합니다. 오히려 그 욕심 때문에 비유적으로 말하면 남을 죽이기까지 한답니다. 시기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폭력하고 사기하고 거짓치고 남을 모독하는 모든 일까지 합니다. 근데 얻지 못합니다. 이 얻지 못한다는 말씀에 담긴 의미를 잘 봐야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시기심과 나쁜 짓을 통해서 사람의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갖고 싶은 것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한 것은 무엇인가? 자기가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족하려고 차지한 것인데 만족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얻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걸 가졌는데 만족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의 심령이, 마음이 악한 욕심에 이끌려서 가는 한 무엇을 해도, 무엇을 얻어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을 향해 가야만 만족을 느끼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물건들을 차지하고 사람들을 손아귀에 넣고 지배한다고 해도 만족할 수 없고 따라서 얻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가 보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이기심, 시기를 먹고 자라나는 이기심 때문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자기 속에서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우리가 땅에서 살다가 하늘로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살던 집이 최소한 리모델링 돼서 너무 좋게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직장이 갑자기 좋게 되고 영업도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장 생기는 건 없습니다. 아무런 환경적인 사회적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무엇에 의해서 생기는가? 외적 변화가 아니고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데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이기심에 따라 목표를 세우고 경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경쟁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경쟁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기가 막히게 어이없고 희한한 말까지 생긴 게 뭐냐면 선의의 경쟁이란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경쟁? 한번 경쟁해 보십시오. 경쟁을 시작하면 내 안에 시기가 생기고 상대방을 누리는 악한 의도, 악의가 작동합니다. 근데 이 악의를 포장해서 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선의의 경쟁이라고 합니까? 공부를 해도 꼭 남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저 자기가 열심히 하면 위로 올라가는 건데 꼭 남을 누르면서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사는 것뿐이지 경쟁하려고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경쟁해서 그냥 발버둥 치면서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경쟁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든 게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여기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가? 너희가 2절 끄트머리입니다. 그런데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의 변화, 살아가는 방법의 변화가 서서히라도 생기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껏 살아온 방식을 바꾸지 않고 전처럼 계속 살면서 이 사는 방식이 좀 효과적이 되도록 하나님이 힘을 좀 보태달라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이용해 먹으라는 거죠. 그렇게 이용 당하실까요? 그럼 어떤 사람은 말해요. 저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못 얻는데요. 왜 그럴까? 그 다음이 3절이 그 대답을 알려줍니다. 왜 구해도 얻지 못하는가? 구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방식은 안 믿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께 구하는데 실제 동기는 이전과 같은 거죠. 내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살아가라는 말은 동기부터 바꾸라는 말이지 구하는 방식, 모양만 하나 더 얹어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마저 이기심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초신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근데 이 말도 사실은 모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는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기본 출발선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신자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초신자입니다. 여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혹은 다른 기도하는 걸 일부러 드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거나 혹시 들리면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사람들이 기도할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럼 별로 할 게 없어요.
고향, 학력, 직업 묻지 말고 사람을 대하자. 우리에게 그러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자도 할 게 없어요. 반드시 기도의 제목을 내놔야만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찾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 끼워주겠다는 거죠. 우선 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 자체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한 데서 나온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내 뜻대로 해달라 주문을 하고 안 해주면 하나님 뭐냐 하고 대드는 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세상과 벗되는 이유.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해도 못 얻는 것은 역시 이기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이다. 근데 왜 세상과 벗될까? 이런 사람 예수님을 민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 4절은 엄청난 말을 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는 예수님은 신랑이고 내가 그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신부란 신랑의 경제적인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신부는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근데 신랑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꼬리치며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해픈 여자처럼 사랑합니다. 경제력을 가지려고. 그래서 그것을 간음하는 여자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세상에 벗이 된다, 친구가 된다는 말, 세상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기준에 따라 성공도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출소를 하고 그걸 추구해 간다 하는 뜻입니다. 세상이 무엇인가 장송한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란 항상 성경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체계입니다. 이 세상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된 조직화된 근데 하나님은 빠져있는 그것을 그 체계를 보이지 않는 모든 체계를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세상과 벗대서 살라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바라는 것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예수님이란 남편을 하나 더 둔 것은 자신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서 술을 하나 늘린 정도라 이 말이죠. 이게 세상과 벗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이 그를 원수로 여긴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서 강조합니다. 세상과 친구 되어서 세속의 방법대로 살아가려는 것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겠다 하고 하나님께 선언한 겁니다.
그렇게 원수됨을 자처하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과 벗되려는 원인은 뭘까? 예를 하나 들면 충분히 아실 겁니다. 물이 언제나 넘치게 나오는, 하지만 오염된 사람들이 만든 인공적인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오솔길을 걸어 올라가면 졸졸 흘러나오는 샘물. 근데 누구에게나, 오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만큼은 물을 내주는 샘물이 있습니다. 신문, 방송, 모든 사람들은 우물이 좋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합니다. 언제든지 가기만 하면 가득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사람들은 다 거기서 물을 깃습니다. 샘물은 좀 더 걸어야 하고 다 채울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된 물이니 여기서 물을 떠다 먹으려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둘 중에 어떤 걸 택해야 할까? 내가 계속해서 세상과 벗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선언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정신을 좋지 않고 세상과 원수돼서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갈까? 택일해야 됩니다. 최소한 중1 때부터 택일해야 됩니다. 이 선택의 문제에 결단을 해서 택일하지 않으면 우린 내년 연말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걸 후회할 겁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신앙에 아무런 성숙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됨됨이 인품, 여기 아무런 성숙함이 없다는 거죠. 성숙이 없으면 나타나는 두 가지 결과가 뭐죠? 우리 주보에 늘 나와 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뭘 갖고 맛봐야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함, 하나님과 관계에서 깊은 행복을 결코 못 느낍니다. 뭘 선물을 받고 뭘 만져보고 그래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가짜 행복에 대한 중독증. 행복한다는 것은 성숙한 만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점점 더 헌신하며 친밀하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만큼 행복하고 성숙한 만큼 섬길 수 있습니다. 정비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정말 자녀지만 친구처럼 우리와 함께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목표로 삼는 자는, 그것에 목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이,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살까? 무엇으로 살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때로 분노가 치밀어 올리고 답답하고 한심하고 가증한 삶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이것을 고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껏 우리를 끈끈하게 묶고 잡아당기고 있던 세상의 모든 욕정과 욕심, 즐거움, 힘들지만 하나씩 둘씩 베어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힘이 없고 또 힘이 없다는 명분으로 게으름 피는 훈련이 안 된 미숙한 자녀임을 잘 아시니 저희들을 강하게 단련시켜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칭호를 얻을 만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